오늘은 제목이 갈 때까지 가보자 식 스타일, 갈 때까지 가보자 식 스타일인데요. 강남 스타일에 보게 되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는 문맥상 오빠라고 부르는 그 여자친구와 사랑을 불태워보자, 한번 질퍽하게 놀아보자, 그런 문맥입니다. 이런 류의 사랑에는 책임과 원칙이 따르지 않고, 그렇죠? 따르지 않고, 이 내용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무엇이 좋아서인지 모르지만 온 세계가 열광했죠. 다시 말해 온 세계가 이런 내용에 미쳐 들어갔다 이거죠.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많이 번 그 돈 속에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흥미를 끌고 돈을 벌고 인기를 위해서라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 내용이 그냥 거기에 흥분되고 빠지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느냐? 내용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용이 좋아야 아마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고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다 마찬가지겠어. 그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 모든 게 다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없는 내용이 별거 아닌 이런 것에 이 세상 그 좋은 머리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뭐 엘리트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과 빠지는 사람들의 수준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용이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스타일에 빠지지 않겠죠. 빠질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스타일, 가보자 식의 스타일, 이것이 이 음악 어떤 이런 쪽에만 미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영역에 지금 다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내용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어쨌든 한탕 심한 데리고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걸 사면서 그걸 삼으로써 그 산 돈이 어떤 내용 있는 곳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실제적으로 수고하지 않고 한탕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 스타일 때문에 그걸 구입하는 거니까, 뭐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 종교계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스타일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흥분, 어떤 이 매료시키는 이런데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조금씩 벌어서 수입 얻어서 모이고 또 그것으로 어떤 이렇게 건건히 살아가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런 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이제는. 그래서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끼리 뭐 쿨하게 헤어져 버리면 된다. 이런 그런 시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갈 때까지 가보자 식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을 갈 때까지 가보자의 스타일로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 스타일은 이 시대의 문화적 모든 분야에 이제 흐름이 됐는데 돈을 빌리는 것도 여러분 돈을 빌린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는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빌리는 게 목적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선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어떻게 갚을 거냐 이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야 참 이 사람 머리 좋다 이랬는데 그 뭐 70대 먹은 노인이 뭐 백화점 가가지고 뭐 40억짜리 뭐 반지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뭐를 해가 훔쳤는데 그거 똑같은 걸 갖다 만들었다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그걸 잡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게 그 안에 들었으니까 그냥 똑같은 게 있나 보다 그랬나 봐요. 근데 그 가짜였죠. 참 그냥 훔쳐가 버리는 것보다 그걸 만들었다 갖다 놓고 참 이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챙기고 보자. 여러분은 돈을 예를 들어 누구한테 빌릴 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합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우선 빌리고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우선 급하니까 빌리고 보자. 그것의 결과가 집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어려워져 간다. 그럼 어려워져 가는 사람은 망할 거 이미 알거든요. 이미 아는데 뭐니까 은행 가도 이제는 안 빌려주지, 친구도 안 빌려주지. 그럼 어디다 손을 뻗쳤냐? 전부 가족들한테 뻗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친구가 이렇게 이제 형제들한테 이렇게 다 빌려가요. 그래갖고 그걸 빌려서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일어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을 봐도 알고 역사를 봐도 알고 전부 다 아는 거거든요. 모르지 않아요. 그냥 급하니까 우선 뭐냐 빌리고 보자지. 이게 뭘 해결이 될 거다. 내가 어떤 변제를 할 거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빌리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갈 때까지 가보자 식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좀 있다면 변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게 좀 있다면 집값이 오르면 뭐죠? 몇 번만 굴르면 한 채 생긴다. 요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서 갚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기를 해서 몇 바퀴 굴러서 뭐 거기서 이익금 남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계단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없죠. 이 시대는 지금 그렇게 됐다 이거죠. 여러분 인생살이는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운동 경기는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페드로하고 붙은 그분도 보니까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나라인데도 뭡니까? 같은 나라니까 내가 니한테 져줄게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기고 보자 식인데 한쪽은 어차피 지는 거예요. 예. 또 자매끼리 붙은 것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수도 같이 보였는데 그것도 뭡니까? 언니고 동생이지만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어쨌든 한다 이거죠. 한쪽은 이기고 결국 한쪽은 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 인생살이는 운동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돈을 벌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치 권력을 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이 그 사람에게서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내용이 안 좋으면 뭐요? 잡아다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운동 경기와 달라서 그냥 이기고 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스타일은 안 된다 이겁니다. 문화가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도 그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운동 경기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요 껍질을 양파 벗기는 것처럼 빨리 벗겨버리는 게 옳은 겁니다. 그걸 양파 껍질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꽉 싸고 있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삶에 가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전부 가해요. 그러나 그게 내 내용에 꼭 유익하지는 않아요. 유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엄청 좋죠. 자식을 놓으면 참 결혼해서 자식 낳지. 그러나 그게 꼭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식 때문에 배가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게 유익하면 그게 모든 것이 강한 거고 해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집을 가는 것도 가하고 안 가는 것도 가한 거예요. 꼭 시집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아이를 많이 낳은 나라가 지금 어떤 사람이 적어지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다고 그러는 거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생살이는 갈 때까지 가보자 강남스타일식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인기를 올리고 세상이 열광했어도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의 노래고 흥미일 뿐이지 인생살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내가 먹어야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챙겨 먹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빨리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버려야 된다. 벗겨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 종착역 뭐 이런 데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무관심한 거죠. 관심 안 하는 거죠. 그냥 뭐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풀리고 재수가 나쁘면 일이 꼬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좋으면은 누가 알아? 가보자. 가봐서 재수 좋으면 되고 안 되면 꼬이고 그 꼬임으로써 주변에 사회에 가정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을 안 합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재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재수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안 만드는데 재수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운동 경기를 하는데 1위에서 10위권까지는 거의 실력이 비슷하죠. 그러면 무엇이 1등을 만들어주느냐? 컨디션이 만들어주죠. 내 컨디션이 내가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 컨디션은 누가 만드느냐? 우연히가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일 경기를 나가려면 그 전날 이틀쯤은 내가 쉬어줘야 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고 집안에서 아내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뭐예요? 이 컨디션을 자기가 만들어야 그 이틀 후에 있는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거지. 이틀 후에 경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힘들게 일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다른 노동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우승 못하죠. 그럼 컨디션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수라고 하는 것도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니놈은 내가 보니까 만든 조물주 가서 볼 니는 내가 볼 때 참 나쁘게 만드는 그래 니는 종지같이 살아라. 거지같이 살아라. 가난뱅이로 살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운명을 만든 겁니다. 가난뱅이 운명을 내가 만든 거예요. 아 나는 부모로부터 유산 못 받았고 공부를 부모가 안 시켜줘서 난 그랬다. 공부 못했다고 다 가난뱅이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공부했다고 이 세상에 꼭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했기 때문에 쇠고랑 차고 감옥 속 가는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운명도 재수도 내가 만드는 거지. 그냥 오늘은 운전하고 나가는데
사고가 났다. 그럼 재수 없는 겁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요? 그 운전할 때 재수가 없는 사람이 안 되도록 내가 뭐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 차량을 사가지고 운행을 하면 그 차도 시동 걸면은 사람 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기계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뭘 해줘야 됩니까? 관리해 주면 되죠. 그러면 그 차가 기계지만 나를 잘 태우고 잘 다녀주죠. 근데 기계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관리 안 하면 그 기계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술이 없으니까 다 기술자들이 샵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면은 고쳐주려고, 관리해 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차를 관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라도 해주는 차비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수를 내가 만드는 거죠. 타이어가 다 달아가지고 반들반들 하는데 그걸 타고 고속도로를 침수해버리면 그게 열받아가 터져버리죠. 내가 관리 안 하니까 뭐 재수 없어서 사고 나버린 거죠. 재수를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 있으면 풀리고 재수 없으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식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양파 껍질을 빨리 벗겨내야 됩니다. 이 사상 잔뜩 가지고 가하지만, 잘 살면 좋으니까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안 벗겨내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배나겠습니까? 밖에서 뭐가 들어와서 배나는 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2겹, 3겹, 4겹으로 빵빵 싸고 있으면서 어떻게 안에 있는 생명이 배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새벽에 이 금천 이렇게 나갈 때 2번을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한 번은 금천 나가가지고 그 방호백이 있는데 그 방호백에 내 파란 여기서 신호 받아가면 꼭 신호가 계속 쭉 떨어져요. 끊기는 데가 없어요. 쭉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도 역시 파란불이어서 양쪽에 차들이 다 서 있었고 쭉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저쪽 좌측에서 내 차가 가니까 얼마나 이놈이 나오다가 급했던지 막 나오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지나갔어요. 내가 거기서 혹시 뭐라도 저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브레이크에 발이 이미 올라가 있었고 속도를 약간 한 60 정도 달리다가 약간 죽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오다가 급하니까 이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그대로 만약에 갔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받쳤었고 오토바이는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놈 가다가 받아버렸으면 나한테는 피해가 없습니까? 난 사람 죽인 전과자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여기 가변 사거리를 가는데 거기도 신호가 역시 파란불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파란불 해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저쪽에 교화 쪽에서 오는 차가 아니 서 있다 말고 뭐하러 내가 가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막 누르면서 지나가니까 막 그 차가 막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전부가 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파란불이라고 내가 가는 신호라고 해가지고 나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뒷짐지고 가는 게 아니죠. 파란불이어도 내가 주변을 다 살펴야 되고 내가 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운명을 내가 만드는 거고 재수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누가 정인을 서주겠느냐. 물론 차가 양쪽에 서 있었지만 누가 정인을 서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차에는 그 블랙박스가 이렇게 콘센트에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걸 빼놓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꽂아놓고 다녀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자기 관리예요. 응? 저녁에 잠 제대로 시간 맞춰서 자고 이게 전부 뭡니까? 내가 재수를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카톡 띄워줘서 보셨겠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다 있어요.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막 먹어대면,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암이 걸려버려요. 하나님 날 안 지켜줘가지고 안 걸렸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순이 운명이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갈 때까지 가보자. 강남스타일식은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이건 안 어울리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고 스타일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신의 즐거움과 무차별적인 탐욕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예.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리 되지 않겠느냐. 예. 자, 두 번째로 사업에도 이런 가치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1960년, 70년대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 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때는 경영진들이 안 갈 길은 안 가고 갈 길은 가야 한다라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내가 적은 돈으로, 융자도 물론 있지만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 망할 확률이 60%다. 그러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1990년에 들어서서는 그 스타일이 없어지고 우선 가보자 스타일이 된 겁니다. 우선 해보자. 내 돈이든 네 돈이든 나라 돈이든 왕창 끌어들여가지고 해보자. 그럼 망하면 여러분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지 돈이 없어서니까 망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럼 누가 망해요? 국민들이 다 망하는 거죠. 예. 전부 기업들이 망하니까 국민들이 뭐 했어요? 다 겁먹이 해줬잖아요. 국민들이 세금 내잖아요. 망하면 지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타일이 뭐냐? 내가 은행융자를 빌려서 이것이 성공 가능성을 따져봐가지고 어려우면 안 가야 되는데 가보자 식으로 가버리니까 기업은 자기 돈이 50만 원이니까 주놈은 원래 망할 것도 없이 망한 놈이지만 전에도 망해있고 지금도 망한 놈이지만 그러나 주변이 어떻게 돼요? 전부 나라가 어려워져 버리죠. 지가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돈을 빌리고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겁니다. 도적질, 외도자, 폭력 행사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폭력을 하고 있고 내가 외도를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지만 물질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자기가 탐욕에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물질적인 데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은 내가 탐욕이라는 게 내가 탐욕을 부림으로써 이 나라 국민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자신이 아는데 이 탐욕, 물질의 가치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인 줄을 모른답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탐욕은 상대적인 비교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보다 저 사람이 월등히 나아있고 높아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탐욕을 부리더라도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인 A가 상대 B를 비교함으로 나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지리도 못난 남편 만났다고 생각하고 아내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이 없어지고 언제나 자기는 빈곤하고 결핍된 박탈감, 허무함, 부정적 이런 상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
현실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내가 물리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에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이, 현실이, 현재가 나를 믿음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반대가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가 잘 살면 믿음이 있어지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진짜 빛의 사람, 선의 사람,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것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게 돼 있어. 내가 어두움의 사람인데 어두움이 올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오면은 그 어두움이라는 게 내게 뭐가 칼이 되고 독이 되버릴 텐데, 여러분. 그거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고 나보다 남을 더 앞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때 내 영혼 속에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계시고 영의 사람이 될 때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론에만 성립되는 얘기로 주님이 성경에 말한 게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뭐요? 내가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이 됐으면 내 가장 깊은 곳에 뭐요?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얘기를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으라고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 개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개론 얘기 안 한다고 개론 안 합니까? 그 얘기 하려고 성경에 개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보이지 않는 주님과 내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얘기를 하고자 개론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합하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영생하면 내가 뭐가 돼요? 영생하는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영의 얘기를 물리적인 얘기로 듣는 거예요. 물리적인 얘기로.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이 자랐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좀 귀를 들으셔야 돼요. 좀 눈을 여셔야 된다고. 성경을 이제 제대로 좀 보고 이러셔야 된다고. 자, 이런 갈 때까지 가보자 스타일이 이제 종교, 이 교회까지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 모든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종교 분야, 어느 분야든지 이 스타일이 지금 침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침투를 했는데 교인들도 실제적으로 이 스타일에 젖어 있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시기에. 교회는 만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대표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진짜 만족을 모르는 단체다. 단체다. 그 교회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응? 교회가 집회를 하면서 이빨까지 금으로 바꿔주는 집회를 했어요. 응? 이빨까지 금으로 바꿔주려면 얼마나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야 되겠습니까?
한두 푼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의 이빨을 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집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지 돈으로나 해주지. 그 전부 성도들한테 헌금 뜯어내갖고 거짓해야 될 테니 그런 맹분 그런 제목을 붙여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양복을 입은 무당이 저주스러운 구판을 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돼요. 현대인은 선진인이고 문화인이에요.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원시인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동방으로 이주해서 온 동방족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 동방족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당사자들이 죽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해서 결국 부모 조상 섬김이 만연해진 것이죠. 그래서 부모 조상 섬기는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를 올리는 겁니까? 방법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들고 어렵고 거꾸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금이빨 해줬다고 보이는 식으로 교회 예배당도 최고급 자재로 칠갑을 합니다. 피아노, 오르간, 장의자, 사무실 용품, 최상품, 그것도 외제 수입품, 번쩍거리는 대리석, 이런 것이 내 자부심이 되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니니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교회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고 교회가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내 믿음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하는 말, 내가 걷는 길이 주님의 가르침과 같은 길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이 4조 9,416억 원입니다. 기독교가 90%를 차지했어요. 4조 4,606억 원입니다. 불교가 2.3%, 천주교가 1.9%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 5월 23일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발표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은행에서 빌리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 것, 그 교회를 짓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치장하는 것,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교회당을 짓고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맹분을 내세우고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무당이 복채 받아 먹는 것과 뭐가 다르며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과 정말 같은 길을 가는 것이겠는가?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정말 우리가 탐욕에 팔려버린 내 자신은 아닌가? 교회는 아닌가? 성도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많이 성도들의 헌금을 지출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융자 이자 갚는 겁니다.
융자 받은 거 이자 갚는 일이고, 교회들이 은행 융자가 없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뿐이겠습니까? 뭐 오늘날 현대인들 전부가 융자로 사는 거죠. 청년들 앞으로 융자 잘해준다고 그럴 때 융자 많이 쓰세요. 빚쟁이 돼서 일생을 사시면 되지 뭐. 그렇죠? 군대 갔다 오면, 학교 졸업하면 융자 많이 해준다니까. 융자 많이 받아갖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성의껏 하겠습니까? 나라가 일생 동안 빚쟁이로 살라고 그냥 하는 거죠. 그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바른 길을 가는지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우선 받아서 한번 해보자. 재수 좋으면 되겠지 뭐. 아니 내가 기술이 없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 속 사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기술은 있어도 그만하고 교만해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게 뻔한데도 융자 받아서 해보자. 그러니 일생을 빚쟁이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겠죠.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도산이죠. 파산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랑을 앞세우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도산하고 파산하는데, 그랬으면 그 정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역시 정신 못 차리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거드름 피우면서 목사네 하고 돌아다닌다 이거죠. 이걸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겠습니까? 이런 스타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느냐, 갈 때까지 가보자 식이에요. 그런 스타일은 우리에게는 안 맞는 스타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디를 사랑하셨느니 많이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런 우리가 돼야지. 나를 버려버리고 강남스타일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자식된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더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 보물을, 하나님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하늘은 포기하고 자꾸 땅에다 쌓으니까 내 눈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에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보물 있는 곳은 내 마음이 있게 돼 있으니까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께 이렇게 정확한 구분을 해서 이리 하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하늘에는 전혀 안 쌓고 자꾸 땅에만 쌓으려고 그러면 뭘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 양심이 자꾸 거리낌을 받아요. 관성의 법칙처럼 자꾸만 고무줄로 뭔가를 나를 잡아묶어가 당기는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어요. 될 것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100만원 벌어갖고 100만원 전부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앞으로는 더더욱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종교계, 정치계, 문화계 모든 분야에 전부가 이런 스타일로 물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물은 항상 우리 주님의 물감, 흰색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